허브 윌러라는 분이 하나님과 연결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작은 평화로운 마을에 잘 지내고 있는데 거기에 카바레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며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동네 평화로운 동네가 온통 시끄러운 동네가 될 것이다. 젊은이들이 술집에 드나들면 타락할 것이 뻔한데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모이다가 끝내는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나이트 클럽이 이제 이 동네에 섰으니까 우리 젊은 아이들을 지키기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 나이트 클럽을 불태워 주옵소서. 저 나이트 클럽이 없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얼마 후 그 나이트 클럽이 벼락이 떨어져서 불타버렸습니다. 얼마 전 수요일 예배에 교회의 뒤쪽으로 올라오는데 큰 우레 소리가 나더니 팍 벼락이 치는데 바로 내 앞에서 치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목사님이 쫓아나와서 주차장에서 이리저리 살피며 어디 떨어졌는가. 벼락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저는 또 한번 체험을 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벼락이 떨어져 교인들이 기도했던 나이트 클럽이 불타버렸습니다. 얼마 후 나이트 클럽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법정에다가 고소를 했습니다. 우리 클럽이 교회에서 교인들이 기도해서 불타버렸다. 여기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고소를 합니다. 판사들이 불러서 교회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교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교인들의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우리가 기도한 것은 맞지만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것이 불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 얘기입니다 하고 거기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판사가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게 나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판사가 하는 말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는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때 그 자리에 교인으로서 기도했다면 우리도 이런 문제가 주위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해놓고 하나님이 이루어줘도 기도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지지 않습니다. 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책에 기록되어서 그렇거니 그렇게 또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고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헤롯 왕 때에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호응을 얻기 위하여 기독교를 핍박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목 베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합니다.
옳거니 또 한 사람을 더 잡아야 되겠다, 또 목을 쳐야 되겠다 하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유월절이 있기에 유월절이 끝나면은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계획을 잡고 날짜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큰일 났다.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내보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 현장,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도들이 있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들으니까 베드로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무 기뻐서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왔다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기도하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너가 미쳤다. 진짜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환상이다. 여러분, 작은 마을의 라이트 클럽을 불태워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 기도는 했는데 그 기도를 믿지를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기도는 했는데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베드로가 옥에서 풀리도록 기도는 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내보내 주어서 저들이 기도하는 현장에 와도, 문을 두드려도 베드로가 왔다고 여자아이가 이 얘기를 해도 저들은 미쳤다. 내가 환상을 보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래 믿었으면 하나님 앞에 오래 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진 줄도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를 않는다면 이방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이 기도해서 불탔다고 믿고 있는데 막상 기도한 성도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떼어주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적은 것 보니까 겁이 나는가 봐요.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아멘이다면 우리가 기도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그 기도한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기는 알고 듣기는 듣는데 믿지를 않는다면 그거는 불쌍한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한 것을 믿고 선포되는 말씀을, 읽는 말씀을, 받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질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어져도, 응답이 주어져도 요행이 되었구나, 그게 또 그렇게 잘 때 가네, 잘 풀렸네,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저도 부끄러운 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일찍이 여기서 73년도에 은혜를 받고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함께 믿겠다면 내가 두메 산골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런 기도 나도 모르게 했어요. 나중에는 좀 더 도시로 내가 좀 어디 그래도 읍좀 된 데서 가서 하겠다고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인간인지라 듣디다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를 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은퇴한 교회로 들어가는 길목에 딱 들어서니까 가슴이 팍 막히면서 겁이 덜컥 납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제가 간 곳은 거슬러 올라가 한 20여 년 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시에는 두메 산골이 틀림없었습니다. 그 기도가 두려워서 그 기도가 생각이 나니까 거기는 가지 마라, 꼴짝이다. 다른 데서 오십시오. 그래도 그 기도가 두려워서 더 이상 움직이지도 못하고, 교인들이 싫다 하면 가지만은 교인들이 그런 내색이 없다면은 기도한 대로 끝까지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하는 이 얘기는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셨는데 오랜 시간이 23년이 지나서야 그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때서야 기도가 이루어진 것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저에게 믿음이 더 큰 믿음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큰 믿음이 있어서 기도한 즉시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노상에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열매를 얻을까 가까이 가보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합니다. 너희께서는 영원토록 열매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성결케 하고 나갔다가 그 다음 날 다시 그 길을 가는데 베드로가 어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한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서야 랍비요, 선생님,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함께 간 제자들이 다 듣고 있었는데 그런 말을 하는구나, 예수님이 적하시는구나, 그렇게 치부해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담지를 않았습니다. 저 나무는 죽었구나, 이제 알지를 않았습니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무화과 나무가 잎이 마른 것을 보고서야, 그때서야 말랐다. 그 말이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앞서 말씀드린 저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그때 믿는 것,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주님께서 말랐다, 너는 죽었다 하면은 죽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한 기도는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말씀은 듣고 말씀은 알고 말씀은 받지만 기도는 하지만 믿는 것과는 별도입니다. 이루어지면은, 성취되면은 다행이고 안 되면은 그냥 가는 거, 손해볼 것도 없으니 그냥 가는 거. 이래서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듣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현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성경에서 줄기차게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시간적으로 세 부류의 하나님을 말씀을 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시간적으로 에벤에셀,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과거의 이야기는 잘합니다. 그때는 내가 이렇게. 지금은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과거는 내가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 이레,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수양을 예비해 놓은 것,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 예비해 놓은 정도는 어느 정도 또 받아들입니다. 그때 가서 예비 안 되었어도 손해볼 것도 없으니까 믿습니다. 아멘 합니다. 진정 믿음이 있어서 가슴이 뜨겁게, 그 말씀 앞에 가슴이 뜨겁고 찬양이 나오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믿어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현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어야 문제가 있을 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고 응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쉽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결단하는 것,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순간, 어제 내가 나무에게 저주할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나무를 마르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붙들 때, 내 마음에 붙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4절 말씀 오늘 읽지 않지만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를 듣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듣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듣는 것은 지식이 쌓여집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어느 누구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비로소 나무가 마른 후에야 그렇게 되었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구나, 이것은 과거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한 그 순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나무는 마르고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 저희 텃밭에는 무화과 나무가 여러 개 있습니다. 화분에 심어 놓습니다. 밭에 심어 놓으면 옮기기가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못 가면은 마음에 무화과 나무가 마르겠구나. 왜? 경념성 압니다. 가보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소생할까 싶어 물을 듬뿍 부어줍니다. 그러면요, 즉시로 무화과 잎이 다시 쭉 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 아멘으로 받으면은 그때 벌써 말씀 중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은 일들도 일어납니다. 좋은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면,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멘으로 받으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마음에 묵상하고 아예 암기를 했어요. 묵상을 하시면서 문제가 있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내 문제가,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살아오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와 제 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아이가 사대를 나왔습니다. 임용시험을 칠 줄 알고 있는데 임용시험을 쳐야 될 그해 초에 제가 성제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2003년도 집에 와서 시험 준비가 잘 되느냐, 시험 안 치렵니다. 왜 안 치느냐? 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무엇을 할래? 지금 찾아봐야지요. 그때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야야, 아이 이름이 요한입니다. 요한아, 그러면 너가 시험을 안 친다면 너 엄마와 나는 너가 교사가 되더라도 믿음의 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왔는데 그 기도의 열매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했는데 열매를 따야 되는데 너가 아니한다면은, 임용시험을 안 친다면은, 교사가 안 한다면은, 믿음의 교사 되게 해달라고 그동안 헛기도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해도 안 되는데요. 해서 안 되는 것은 내가 탓하지 않겠다. 너 엄마와 내가 기도해 놨는 것, 그걸 보더라도 한번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하도록 해라. 해도 안 되는데요. 해도 여기 경북에서는, 대구서는 안 되고 저 충청도 가가 하겠습니다. 왜 충청도 가는데? 여기는 선배들이 너무 많습니다. 충청도는 낯선 곳이니까 가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거는 너가 결정을 해라. 시험을 원서를 냈느냐, 어디 냈느냐? 대구 시내에 냈습니다. 제 마음에 경북에 내면은 그래도 조금 쉬울지 않겠나. 그래, 잘했다. 끝났습니다. 한날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 1차에 되었습니다. 고맙다. 그러면 2차는 어디에 되느냐? 1차에 30명을 뽑는데 1차에 32명을 뽑았는데 거기서 두 사람이 떨어져야 됩니다. 여학생이 30명이 되고 남학생이 지 친구와 둘이가 되었는데, 지 친구는 일찍이 계속 임용을 준비를 해서 걔는 될 겁니다. 그래, 기도하는 곳 있지 않느냐? 끝까지 노력을 해라. 결과가 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됐습니다. 네 친구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30명 중에 그 과 선생으로는 남자는 한 학생 뿐이고 여학생이 29. 지나고 오면서 하나님께 저는 감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 아이가 안 하려고 할 때 그동안 기도해 놨는 것, 믿고 기도해 놨는 것, 그 기도를 어디서 찾느냐? 그 말 앞에는 우리 아이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힘들어도 한번 해보겠다고.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제가 모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놓고 기도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 내가 믿고 기도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그 기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한 번 더 여쭈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물리치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유대인 속담에 산을 들어 던지다는 말은, 이 말은 속담이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어려운 일을 해결한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바클레이 주석가는 랍비 중에, 선생들 중에
아이들이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가지고 오면은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면은 그 스승을 뭐라고 하느냐? 랍비가 아니라 조금 어제는 랍비로 받아들였지만은 못 썼지만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유대 속담에 있는 대로 저분은 산을 옮기는 분이다. 산을 옮기는 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그렇게 존중하면서 의미 있는 해결자로 그렇게 존칭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말씀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이제는 생산할 모든 것이 중단되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놓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독자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쳤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이거 말고 다른 거 요구하세요. 이거는 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온전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리면 바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 또 묵상하시면서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있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믿을 때 그 말씀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에서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능력,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